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3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4강의 제목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인가입니다. 지난 시간 33강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전지전능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즐겨 사용하고 선호하는 표현 하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영원불변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도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하고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영원불변이라는 건 그런 영원만 강조된 게 아니라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린 이 뜻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만 강조하는 것은 이건 또한 자칫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고 그릇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전부터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한 걸 절대로 불변하신다. 변치 않으신다. 이런 개념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의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이렇게 나오고는 1조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영이시며 쭉 나오다가 또 그는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렇게 툭 던졌어요. 뭐가 불변하시다는 거냐? 워낙 좋은 말이니까 우리는 넘어가는데 변치 않으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는 이제 더 이어지다가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가다가 그는 불변하시며 가장 의로우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 이렇게 이제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왜 뭐가 변치 않으시다는 것을 딱히 밝히지 않고 불변하시고 불변하시고 이 표현을 쓰느냐? 그게 제3장에 가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는요. 3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선정하셨다.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죠. 그리고 4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들의 숫자도 확실하고 분명하기에 증감이 될 수 없다. 그리고는 5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창세 전에 그 다음 다시 나옵니다. 자신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목적과 오묘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었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괜찮은 얘기 같은데요. 그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6조 끝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다. 그리고는 7조에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으니 그 결과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에 대한 칭송이다. 여러분 장로교 신자들 중에 이 이중예정 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인은 예정이 된 자로 스스로 믿으니까 내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정되어서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구나. 이게 장로교 교리다. 그런 분들은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잘 하고요. 이중예정 교리가 강조하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걸 강조를 했어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교리에도 나오듯이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있으나 반대로 창세전부터 예정되지 않아서
택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을 내버려두려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다.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이 영원불변이 뭘 강조하기 위한 거냐? 알고 봤더니 이 예정론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장로교 교리가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들의 숫자까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감될 수 없다. 5조에 가서는 창세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죠.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굉장히 뭔가 일리가 있고 좋은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에 이게 강조가 되느냐?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시간이란 게 나오기도 전에 창세 이전에 멸망당할 이와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이 작정은 영원 불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은 인간에게 무시무시한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씀도 사실은 적용하면 심판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처럼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되는 것처럼 이 역시 가장 역사 속에 강조했던 걸 적용하고 찾아보니까 무시무시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당시 상황과 연관이 되어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이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칼빈주의와 이게 싸워가지고 칼빈주의가 이겼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다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것 같았지만 이단이 되지 않았잖아요. 웨슬레로 이어져서 지금 오히려 장로교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하튼 이 당시에 칼빈주의가 이기면서 알미니우스주의의 그 반박들에 대해서 아예 대못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자기들의 사상, 특히 예정, 이중 예정에 대한 사상이 반박을 받으니까 이걸 갖다가 못을 박아서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결의가 제가 보기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무엇이, 바울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칼빈은 무엇이며 루터는 무엇이며 웨슬레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 해석이 지금 벌써 약 400년이 흘렀는데 그 해석을 고수하고 그거에 집착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뭐고 칼빈주의는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아니죠. 징검다리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서 더 진리의 그 본질로 나갔으면 과거의 걸 버릴 수도 있고요. 과거의 것이 이래서 왔지만 여기서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왜 이걸 이토록 고수하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엉뚱하게 묘사해서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영원 전에 시작부터, 시작도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게 있기도 전부터 작정하셔서 영원 불변이 안 바뀌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럼 완전히 폭군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하신 분이 되고 마는 거죠.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 웨스트민스터에도 그렇게 신앙고백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선정되었고 불변적으로 개혁되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여기에 집착하고 왜 여기에 고수합니까? 제가 보니까 장신대 쪽, 총신 쪽 아니고 장신 쪽, 그러니까 통합 쪽이죠. 그쪽은 거의 이제 이 모순을 깨닫고 장로교지만 이걸 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은 여기에 집착하고 있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잔인함에 대한 표현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영원 불변하셔야 하고 당연히 그러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엔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편이 참 많아요. 제가 한번 몇 개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지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 쭉 기도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심지어 인간이 간구하는 걸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나와 계시죠. 신명기 30장 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왜 마음을 돌이키십니까? 영원 불변하신 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왜? 너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영원 불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고 정말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시고 그걸 영원 불변히 그 작정을 바꾸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 전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제한하시고 자기를 숙이셔서 인간 속에 오셔서 시공의 차원의 제한을 받으시고 압박을 받으시고 속박을 받으시는 가운데에 자기를 죽이시면서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우리에게 맞추신 거죠. 그리고는 영원 불변성을 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사 돌이키시는 쪽을 택하신 거죠. 그걸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원 불변 이중 예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이런 교리로 나아가는 건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서죠. 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요. 이때 호세아가 남긴 이 호세아서에서 보면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는 그 망하기 직전에 있던 선지자거든요. 왜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가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에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다 멸망을 선언하는 겁니다. 7장 11절에도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고 패망을 선포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이미지로는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가지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당연하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이렇게 패망할 존재로밖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 전지전능하심과 영원 불변하심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이런 패망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4절에도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키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패망이 막 선포되다가요 더 중요한 정말 기막힌 말씀이 나오죠. 그게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변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은 우리를 심판하실 진노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네가 너무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야 될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패망할 거다, 화 있을진저 뭐 불에 탈 것이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요. 그러나 그 진짜 속에 있는 마음,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켜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망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진심을 담으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너를 버릴 수가 없구나 그러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변심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이고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시고 싶은,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 66권이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서 그들은 영원히, 그 작정은 영원 불변하니까 너희는 끝장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멸망할 자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특성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신 게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이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표현이나 좋다고 막 붙여가지고 멋지게 더 크게 만들어서 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참된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분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3강과 이번 34강을 종합해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지만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 다음 이번 34강에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 불변하셔야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렇게 신약성경이 결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